계속해서 계시록 6장 셋째인 검은 말, 기근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사마리아에 임한 기근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시대에 닥쳐올 그 기근의 모습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가을이죠. 지금은 가을의 시간입니다. 가을의 시즌이에요. 근데 계절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되면 영락없이 만물이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순식간에 바람 달라졌고 구름도 달라졌고 여름의 하늘이 사라지고 가을의 힘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절은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내고 특별히 가을은 추수할 때라는 것을, 열매를 거둘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께서 마지막 시대 요셉 시대를 따로 떼놓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요셉 시대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앞으로 한일의 때 있을 일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에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기에 자신의 뜻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전하라 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았기에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고 바로에게 조언했습니다.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아두라.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라. 7배 흉년을 이렇게 준비하면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3번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은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지만 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하나님은 그의 종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예언의 말씀을 계시했습니다. 자, 앞으로 한일에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이고 셋째 인이 떼지면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듯 전 세계에 극심한 기근이 시작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엔 돈과 그리고 은과 금으로도 마음껏 먹을 것을 사거나 구매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서서히 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CBDC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국가 보조금부터 CBDC로 이제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도 좀 걱정하는 게 옛날에 그렇게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쌀 54만 톤 걷어들이고 국가에서 바로 콩은 6만 톤인가요? 6만 톤을 다 걷어들여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CBDC 사태가 도래하면 이제는 곡물을 풀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쌀 하나에 뭐 20만 원, 30만 원 막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먼저 그의 종들에게 요셉에게 보이신 것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 8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7년 기근의 때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요셉은 먼저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아두게 했고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그날의 흉년으로 인해서 분명히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장하도록 했는데 자기 생명을 위해서 준비한 자가 있었고 그래도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하므로 준비하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년이 지나자 스스로 바로에게 나가서 나의 몸을 줄 테니까 먹을 것을 달라. 자,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이죠. 짐승의 표 받지 아니하면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검은말 기근의 때, 특히나 오늘은 사마리아에 임한 기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이제 7장 17절까지를 살펴볼 건데,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고 이제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일어났던 참상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열왕기하는 마지막 환란 때에 있을 말씀이죠. 그 죄악의 성, 사마리아는 죄악의 성을 상징하는데 그곳에 기근을 주어서 사마리아에 생명 없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고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일으키시죠. 자, 항상 시대마다 증인들이 먼저 외치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기근이 오니까 이제 회개치 않는 이 완악한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엘리야는요 예수님의 예표죠. 엘리야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12결의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는 12제자들의 사역, 즉 성령 시대, 은혜 시대의 일을 나타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자, 은혜 시대, 이렇게 성령 시대의 일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심판, 그 중에 하나가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성령 시대에 일어날 이적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는 과부의 기름 한 그릇을 믿음으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채워주었고, 자,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죠. 그리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침생에 누이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다시 죽은 자를 살려주었고, 흉년이 들었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독이 든 국을 먹게 되었는데 가루를 가져다 치료해 주었고,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오자 오병이어처럼 100명에게 주어서 먹고도 남게 했습니다. 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둥병이 치유되었고, 반면에 부자 청년 같은 엘리사의 사환, 자, 엘리사 그 시대의 가장 깊은 영성가 옆에 있던 그 사환 게하시가 탐욕에 빠져서 몰래 나아만에게 달려가서 청했던 은 1달란트와 옷 2벌로 인해서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들어가서 영원토록 저주받았습니다. 오늘 문둥병자가 이제 4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어떤 추석가들은 나아만의 자식들일 거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은 뭐 근거는 없고요. 또 선지자의 궁핍한 제자들이 요단 강가에서 처소를 지을 제목을 자르다가 한 사람이 물에 빌려온 도끼를 빠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엘리사의 사역의 일면이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와 함께한 결과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꺼낸 이적이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형평을 동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미리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을 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엘리사의 사역은 자, 이렇듯이 그는 이스라엘의 병거였죠.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과 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길 원했지만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본장은 사마리아 성에 닥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한 것인지 기록하셨는데 엘리야의 사역엔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람의 1차 침공 때 불말과 불병거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33절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셨듯 돌연 사마리아의 끔찍한 비극을 몰고 오시는 심판주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며 또한 심판의 주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더욱더 신앙을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의 여호람 왕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참혹한 곤욕을 치르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냥 대표적으로 죄의 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고 그는 사마리아에 건축했죠.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어요. 그곳에 바알의 신전을 두었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 그런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어떤 길을 갔어요? 그의 아버지의 길, 그의 어머니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전히 그곳에서 바알을 섬김으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습니다.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조차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오히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간 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보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기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사마리아에 속한 자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도 우리도 주여 주여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하는 교회들 있죠. 대표적으로 버가모 교회, 두가디로 교회 이런 곳은 다 우상의 사탄의 권좌 아래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그런 교회를 섬기고 그런 종 밑에 있으면 여러분 마지막에는 다 죽습니다. 자, 아람 군대 1차 침공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엘리사가 이미 알고 막아주었습니다. 아람 왕이 자기 신복 중에 첩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엘리사의 예리한 영감이 작용한 것은 자, 이스라엘의 왕과 모든 백성 심지어 아람 왕과 백성까지도 여호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자,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적진의 눈을 멀게 하였고 자,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인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 그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적군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해 갔지만 죽이지 못하게 하였고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서 음식을 먹이고 돌려보내므로 그 결과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람 왕에게 증거한 것과 당분간 평화가 지속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사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람 왕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실상 언제든지 진노가 그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진작에 멸망하셔야 될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 이제 심판의 때엔 하나님께서 친히 칼과 짐승, 기근을 보내시죠. 하나님이 원수가 되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막아내겠습니까? 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고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언약도 없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의 결말이죠. 어느 시대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근이 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자 또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 했고 여러분 시대마다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외쳐주죠. 아합이 엘리야가 외쳤을 때는 3년 6개월의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근이 오자마자 실제 그 말이 이루어지자마자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 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6장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니. 자, 심판의 날 아합을 공격했던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사마리아를 에워싼 것은 사마리아가 죄의 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그냥 칼로 붙이신 겁니다. 그는 나의 칼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생명이 없는 곳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비가 안 된 성이고, 그리고 여전히 죄인들이 모인 성입니다.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고통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 밖으로는 교통이 두절되어서 이제 물자의 반입이 어려워졌고, 또 사마리아에 닥친 실제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성 안에서도조차 먹을 식량이 극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땠습니까? 바알을 분향했죠. 바알에게 분향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사마리아가 에워싸이자 갈수록 먹을 식량 그리고 물자가 없어지니까 화폐의 가치는 지금의 베네수엘라 같이 완전히 떨어져서 돈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냥 먹을 거예요.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죄의 고통을 겪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은 기근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일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국이 CBDC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시행해보고 괜찮으면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한다고 그랬죠. 자, 기근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자, 부정한 짐승이 낙인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약 240만 원가량 팔렸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절에 의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에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는 다른 부위보다 먹기에 제일 나쁜 부위여서 가장 값비싼 고기인데, 그런데도 당시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식용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가장 부정한 짐승인 나귀의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팔렸습니다. 자, 1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이고 80세겔은 320일의 품삯, 즉 거의 1년치의 품삯을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를 사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1년치의 품삯으로 가장 값비싸고 더러운 나귀 머리 하나를 산 것인데, 당시의 극심한 인플레와 기근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가자지구의 그 기근을 보면 알 수 있죠. 에워쌌잖아요. 이스라엘에 에워싸니까 공중에서 물품을 떨어주기도 하지만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냄비를 들고서 막 아우성거리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것보다 더한 기근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자, 비둘기 똥을 하푼테라고도 하는데 비둘기 배설물로 섞여 나온 열매를 하나하나 골라내어서 팔았습니다. 그것은 여물지 않은 콩과 같이 영양가가 거의 없는 음식물 찌꺼기죠. 비둘기 똥에서 골라낸 곡식 같지 않은 곡식이 은 5세겔에 팔렸습니다. 즉 노동자 20일의 품삯에 그 곡식이 거래되었어요. 그래서 정치가요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성이 포위되고 기근이 극에 달했을 때는 사람들이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까지 먹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세계 제2차 대전 말기에도 있었죠. 독일이 유럽을 포위하자 유럽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서 개와 고양이 그리고 이제는 잡다한 해충까지 다 잡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경과 고충과 환난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앞에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 계시록 6장 5절 검은 말이 뛸 때 검은 말이 기근을 가져오죠. 그때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그것도 저울로 달아서 그것을 팝니다. 이런 기근이 내려지죠. 하지만 이런 기근이 내려진다는 거에 교회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앞으로 7년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교회는 마지막 때를 알지도 못하고 설령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주의 종들조차도 오히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헛되고
미혹될 것만 보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미혹할 것만 주의 종들이 찾아서 받아요. 특히나 마지막 때를 기다린 다음에 해서 누가 예언했다, 누가 환상을 봤다 이런 것들만 찾아서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오직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헛되고 미혹할 것만 그들은 보고 또 장로의 유전과 전통과 같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지금 어떻습니까? 모두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목회자들이 그것을 전하는데 완전한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제일 좀 제 가슴이 아팠던 게 저의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조슈아 형제라는 분의 메시지를 듣고서 9월 23일, 24일이 휴거날이라고 전태 말할 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한순간에 그런 말을 듣고 미혹될 수가 있는가? 제 가슴이 정말 그날 저녁 내내 아파가지고 그 사람이 말한 걸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예언에 속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예언이 맞다고 그러면 기록된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폐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생입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들의 중심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뜻은 아닌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된 계시 그리고 꿈, 헛된 꿈이죠. 환상을 의지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미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회는 사마리아 성과 같은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왕과 여인들이 피차에 기근을 당하고 이제 기근에 지친 여인들은 왕에게 나를 도와달라 하지만 자, 그날엔 그런 종들, 죄의 종들,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들, 그런 종들이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성이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았을 때는 모든 여인들도 성을 방어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는 동안 여인들을 잠깐 만날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 이스라엘이 나오죠. 자, 남유다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여는 자의 자고 빛이 들어간 자라면 지금 이 북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자입니다. 빛, 생명의 빛이 없는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이 지나갈 때 기근에 줄인 한 여인이 외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지나간 시대 열왕기하 상에서 즉 구약 시대의 말로 하면 왕과 여인으로 표현했지만 자, 신약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종과 성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곱 교회 시대에 이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종, 생명 없는 종이 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결국 성도도 죽게 만드는 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자,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서 나온 신앙의 표현이 아니고 왕 자신의 탄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지만 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자, 이런 표현은 사마리아 성 안의 기근이 심해서 심지어는 왕조차도 백성들을 도울 수 없다는 당시의 한계 상황을 나타낸 것인데 이미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가 되었기에 왕이라도 하물며 교회의 종이라도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되면 도울 수 없어요. 지금이니까 도와주고 아픈 자 치유해주고 필요한 말씀 주고 이렇게 도울 수 있지만 그날 막상 환란이 시작되는 그날에는 알곡과 가라지만 가르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환란에 들어가면 이런 종들은 성도를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자, 타작마당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맞이할 7년 환란이 하나님의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은 곡물을 타작하는 장소고,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이기는 틀이죠. 근데 계시록에 이게 다 나오죠. 그래서 심판의 날, 이 날을 준비시키지 않는 무책임한 종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환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왕으로서 존대받죠. 환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종으로서 이곳저곳에서 섬김을 받다가, 그리고 사실은 소경된 성도들이 그를 따르죠. 막상 환란에 들어가니 이런 생명 없는 종, 준비되지 않은 종이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신부터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준비할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깨끗함을 입고 환난 가운데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특별히 기근의 때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28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냐는 원문에 보면 너의 불평거리가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너의 불평거리가 무엇이냐. 근데 지금 이 여인들은 왕에게 음식을 달라는 것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히죠. 정말로 비창한 심정인 거예요. 이 여인들이 배고픔에 지쳐서 이제는 한계 상황이 오자 죄악된 인간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를 공개했던 여인에게는 7년 기근이 올 거라고 다 알려줬죠?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근데 다 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자신의 배고픔의 한계 상황이 오자 이제 제약된 인간성을 여실히 드러냈는데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것은 여호와의 저주인 줄 알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서로 상의하고 드디어 내 아들을 먼저 삶아서, 즉 요리해서 함께 먹었는데 이튿날에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다는 거죠. 이것을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불러진 그가 자기 아들을 내놓겠습니까? 배가 불러지니까 자기 아들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지금 왕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죽인 아들, 그 시신을 먹은 거에 대해서 비통하고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난 이제 그의 아들을 먹어야 되니 그 아들을 먹을 수 있도록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7장에 보면 4명의 문둥병자가 왕에게 이제 막 기쁨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람 진영의 어떤 괴계인 줄 알고서 했을 때 한 신하가 말하잖아요. 우리에겐 5마리의 말이 있다고. 그게 전부라고 그랬어요. 성 안에 있는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성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마리아 성이 당한 기근이 얼마나 비참하였는가를 말해주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극도에까지 다다른 상황에서도 인간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예루살렘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볼까요? 1600년대 경신 대기근이 있었죠. 그때도 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선 왕조 시대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임해서 을병 대기근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식을 잡았다는 기록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말한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 종들은 늘상 표적만 원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한날에 당했죠. 자, 30절 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37년 후에 실제 이 일을 당했어요. 실제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을 그 성 안에서 실제 당했습니다.
자,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느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라 하니라. 자, 그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참수하겠다는 거죠.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참혹한 상황에 경악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굶주림에 극심한 여인들의 아이들이라도 잡아먹자는 그 혐의가 실제 있었고 그 일이 진행되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래도 백성의 지도자로서 느끼는 비통함을 그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냈는데, 그러나 이 분노는 자기 백성의 참상에 대한 책임을 엘리사에게 전가시키려는 아주 악한 격분이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는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는데 왕이 공식적인 의복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마리아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니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겸손해진 행위라기보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경문을 넓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오직 회개하기보다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여인의 자, 왕은 백성들에게 자, 그런 행동들을 형식적으로 보이려고 했을 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돌리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다는 거죠. 진실한 회개의 신앙이 없이 막상 환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 여러분 절대 아니죠. 그리고 환난 속에 들어가서야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과 회개를 표시를 한다 해도 외식적으로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게 이미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때가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율에 처해진 것 같이 여호람 왕도 결국은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심판은 지금 이런 외식하는 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모든 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만약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레위기와 또 신명기에 기록한 저주가 임한 것을 깨달았다면 진정으로 회개했을 것이지만 그는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했고요.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 죄를, 자기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났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마리아와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은 척합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함이 없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는 이 참혹한 기근이 온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됐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깨달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왜 이런 저주가 내게 임했는지 그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내가 너희가 을레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죠.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아야 됐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죠. 여러분 그거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매일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내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자,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사마리아 상황에 그대로 임한 겁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시기까지 내게 내리실 것이니.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분의 주님의 말씀은요 그분 자신이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라 하는 그 두려운 이름을 여러분 경외하셔야 돼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좌 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그 보좌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죠. 그 언약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성경을 다른 권위보다 낮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분의 권위에서 끌어내리려는 행위와 같고, 이는 교만한 자의 태도며 거짓된 태도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쳐요. 여러분이 꿈을 받았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많은지 삼층천에 갔다 온 분들이 보호자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곳에 올라가서 그 들었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와 똑같아야 돼요. 근데 틀려요. 틀린데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휴거가 지금 9월 23일 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실제 믿고서 교회가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다 없인 여기는 거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저희 외삼촌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저희 외삼촌에게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병상에 저녁 때 예수님이 실제 찾아오셔서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어젯밤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만나서 어떤 계시를 줬으면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과 똑같아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부딪히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봤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9월 23, 24일 날 휴거 날짜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정해주는 걸 믿는다는 게 그게 옳습니까? 부활이 먼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계시록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순교자의 수가 자기까지 기다리라. 1260일 지나야 돼요. 이방인 두 증인이 첫째 부활로 살아날 때 휴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몸에 피를 쏟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고, 그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예 환란이 아무런 시작도 안 됐는데 다 휴거된다고 믿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부어주고 외치게 하죠. 여러분, 미혹은 어떻게 풀어줍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은 사람으로부터 와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먹이시겠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850명의 입술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거짓말하는 영을 그의 입술에 넣어줘서 그가 예언하면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따르는 자인지 거짓 것을 보내보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여러분 다 지금 분리가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언약 백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세요. 그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모든 권위보다 앞서야 되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위에 서려는 그 교만한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개인에게 임한 그 꿈, 환상, 예언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은 자기 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있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환상과 꿈을 다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환상과 꿈, 계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꿈과 계시도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말씀의 권위 위에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꿈은 겨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꿈은 겨고 말씀은 알곡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사탄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치 않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들. 그들은 말씀 밖에서 그 권위 밖에서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편 138편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위에 그분의 말씀이 계시죠. 시편 89장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말씀은 보좌의 기초입니다. 또 97장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이 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은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또 5장 6, 7절은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세요. 성령은 능력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꿈, 환상, 계시 이런 것들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계시록 4장 3절은 말합니다.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돌렸는지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호자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 노아에게 맹세한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7절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취할 때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말씀에 순종치 않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씀을 듣기 어렵도다. 그러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때 베드로만큼은 확실했어요. 처음부터 그의 신앙은 확실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했고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는데 제가 어디를 떠나가겠습니까? 끝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으니까 순종하죠. 말씀에 의지하는 자라니까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자, 31절 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시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도 하니라. 자, 여호람의 지금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일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저주한 것은 이전에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왔던 아람 군대를 그냥 돌려보낸 것, 그리고 또 아람이 침공할 때마다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우리가 전쟁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었는데, 이번엔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도 엘리사가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해서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난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려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 그죠? 자신과 자신들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엘리사에게 돌리려는 완전한 불시상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이 울리죠. 첫째 나팔이 시작됩니다. 자,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무엇보다도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 자,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죄악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들도 어떻게 해요? 계시록 11장을 읽어보니까 이방인 두 증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 것은 이방인 두 증인을 죽이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 중에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묵묵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라고 회개하지만 정말로 여호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를 욕할 게 아니라 여호람은 이미 1차 침공 때 멸망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멸망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지켜주신 것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준 것이고 돌이킬 시간을 준 것인데, 그는 그 평안이 임하자 평안할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려움이 오자 엘리사의 머리를 베라고 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죠. 이런 일들, 지금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자, 진작에 멸망했어야 될 나 같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평신도로 있었을 때 진작에 저는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귀신들이 저를 죽이고자 찾아왔었고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이런 엘리사 같은 사역자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겁니다. 진작에 멸망했어야 될 나 같은 자를 시시때때로 도와준 사역자들이 있어요. 저는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고 하나님께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전에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목을 베고자 하는 것은 그에게 준 그 은혜의 시간에, 아멘, 그걸 일으켜주죠. 일으켜줘요. 근데 그 은혜의 시간에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문둥이 사건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치료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일 안쓰러운 게 그겁니다.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개와 돼지같이 또 뒹굴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끝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에 이제는 은혜를 거두어 버리면 이제 죄의 대가를 치르죠. 사마리아 성같이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열문둥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냥 한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은혜의 가치를 절대 모릅니다.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뒹굴고 또 뒹구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그 이름편을 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곳저곳에서 외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준비할 때인데, 그죠?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치면 이 여인들처럼
아이들을 삶아 먹는 것보다 그때 표를 받아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기근에 여러분에게 표를 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럼 뭐가 쉽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표 받는 거 쉽다니까요.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냥 먹을 거 다 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CBDC 이제 내년부터 정부 보조금을 CBDC를 이제 시행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 표를 다 받게 될 겁니다. 나는 참을 수 있어도 자식이 굶어가는 거 못 참거든요. 엘리사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가 재앙이 온다고 외쳤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사를 보호하시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치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않으냐 하고. 엘리사는 지금 장로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에서 그 직면한 문제를 두고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람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었는데 엘리사가 그의 나쁜 의도를 다 파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치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사람을 보낸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뒤따라서 엘리사에게 지금 오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엘리사에게 대적이 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셨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 엘리사 같은 자는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살인한 자의 아들은 쉽게 말하면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죠. 네, 생명을 취해가는 자들. 요세푸스는 이 표현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가리키는데 자, 왜 그러냐면 자, 그는 혈통적으로나 기질면에서나 광폭한 살인자 아합의 친아들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말은 살인자와 같은 인간, 포악한 인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위해서 갖은 악행과 살인을 일삼은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칭송을 받았어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오래 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하나도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똑같이 말한 거예요. 너희는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요.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자녀다. 아멘?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살인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비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해도 이 사람들이 비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종들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 시도 오나팔부터 화죠? 화를 당하는 겁니다. 영혼을 죽게 만드는 사람들, 준비시키지 않는 사람들,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외쳐줬는데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다 살인한 자의 아들인 거예요. 엘리사가 기근을 외쳤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죠. 환난 안에서는 더욱더 사람들이 완악해서 절대로 돌아서지 않고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바알에게 속했습니다. 영이 틀리죠. 세상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는 자를 죽이려 하죠. 계시록을 보아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환난 안에서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전 3년 반이 마칠 때의 모습인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3년 반이나 환난을 당했거든요. 3년 반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셔서 그런 거예요. 육신이 되면 성령 떠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 없어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33절 이제 말씀했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로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그가 이제야 깨달았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의 말씀대로 되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죽이려 했지만 급하게 따라 나왔고요. 그때서야 자기가 겪는 이 기근의 참혹한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하나님이 원수가 됐죠.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준 이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이런 7년의 기근이 있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근에 대한 경고를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생명 있는 자들을 철저히 보호하실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이제 오후 시간에 7장을 보겠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거기서 또 죽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진리의 지식이죠. 앞으로 장차 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살 것이고, 이것을 또 그냥 이렇게 아람왕 이 왕처럼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미 CBC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양곡관리법도 이미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통과가 됐고, 자, 이제 정부가 이제 쌀을 직접적으로 이제 수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법을 막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계속 반대해 왔어요. 왜냐하면 쌀을 다 정부가 갖고 푸는 것을 조정하고 있으면 정부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기근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올해부터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고의 말씀, 검은 말, 기근의 때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기근과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